하나님을 위해 시작한 일이 멈췄을 때 왜 우리는 하나님께 화가 날까요? 다윗도 그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다윗 자신도 몰랐던 무언가를 폭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3만 명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새 수레 위에는 법궤가 실려 있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수금과 비파와 소고를 연주하며 행진합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다 돌아온 뒤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던 법궤가 드디어 새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다윗에게 이 행렬은 신앙이면서 동시에 정치였습니다.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면 흩어진 지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다윗의 왕권에는 하늘의 권위가 더해집니다. 하나님께도 좋고 다윗에게도 좋은 일석이조, 흠잡을 데 없는 기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에 놀랐는지 소들이 갑자기 뜁니다. 웃사가 손을 뻗어 법궤를 붙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비명으로 바뀝니다. 수금 소리도 멎고 재금 소리도 끊깁니다. 한순간에 잔치집이 초상집이 됩니다. 고작 손 한 번 댔기로 서니 웃사는 왜 죽었을까요? 율법은 법궤 운반의 방법을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고앗 자손 레위인이 채를 꿰어 어깨에 매대 성물을 만지면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물건을 만지면 왜 사람이 죽을까요? 레위기 정결 개념을 적용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정결이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상태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에 합당한 상태입니다. 속되고 부정한 사람이 정결함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한 물건을 만지면 거룩한 곳, 즉 하나님의 임재 안을 함부로 침범한 것입니다. 침범했기 때문에 즉시 제거되는 것이지요.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작 불을 한 번 잘못 썼는데 그 둘은 바로 죽었습니다. 거룩한 곳 성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결한 불이 아닌 부정한 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벳세메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호기심이라는 속되고 부정한 마음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법궤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웃사보다, 나답과 아비후보다, 벳세메스 사람들보다 더 속되고 부정한 사람들, 즉 이방인들인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수레에 실을 때, 그리고 법궤를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줄 때 왜 안 죽었을까요? 이방인들은 율법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밖에 있다는 의미는 율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라는 레위기의 말씀은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난해 본문이지요. 그러나 레위기 정결 개념으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핵심은 웃사의 죽음 이후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의 반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윗의 즉각적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노였습니다. 누구를 향한 분노였을까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행사를 어떻게 연출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이 행사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3000년 전에 3만 명이 모이는 행사는 나라의 온 역량을 집중한 행사겠지요. 다윗은 이 행사를 통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을 성역화하려는 게 다윗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웃사가 법궤를 만지자마자 죽었습니다. 다윗의 웅장한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하나님, 3만 명 앞에서 저에게 망신을 주십니까?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고요. 다윗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통제 하에 법궤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하고 정결함을 자신이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룩하고 정결함을 자신이 관리할 수 있다는 다윗의 생각이 맞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곧바로 바뀌며 나오는 다윗의 말 한마디가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 짧은 문장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다윗이 붙든 단어는 내게로입니다. 행사의 이름은 하나님을 위하여였습니다. 그런데 행사의 방향은 내게로였습니다. 다윗은 애초부터 내게로에만 온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싣고 온 수레를 생각해 볼까요? 수레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쓴 방법입니다. 다윗은 율법의 방법이 아니라 블레셋의 방법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 레위인과 함께 가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갔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긴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하나님을 자기 기획 안으로 모셔드리고 있었습니다. 멈춰선 수레 앞에서 다윗은 그제서야 그 방향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자동으로 거룩해진다고 착각할 때가 있지요. 사람들이 모이고 일이 커지고 분위기가 으쌰으쌰 뜨거워지면 어느새 하나님께 여쭤보려는 마음보다 일을 성사시키려는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속도와 내 방식에 하나님을 태우고 달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분노가 바로 그 마음을 폭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땅의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고 새기면서까지 화를 냈다는 건 무너진 일이 자신의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윗은 화를 내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겠지요. 일이 막혔을 때 터져 나오는 감정은 그 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막히고 무너질 때 내 안에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망쳐진 내 계획에 대한 분노입니까?
그 감정 앞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정직해져야 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맡기고 돌아섭니다. 그 석 달 동안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3만 명의 행렬도 없고 왕의 웅장한 계획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저 법궤를 모시고 있는 한 가정에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다윗의 연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요. 훗날 다윗은 이날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서 레위인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첫 번째 법궤 운반 때 다윗은 법궤로 왕권을 입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도에서 다윗은 법궤 앞에서 왕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행렬은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내게로 모셔오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게로 모셔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그곳에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제 계획 속으로 옮기려고 했던 저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계획이 무너질 때 올라오는 분노 속에 숨어있는 저의 욕심을 보게 하시고 제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왕복을 벗은 다윗처럼 오늘 저도 저의 체면과 계산을 벗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믿는 그 일이 오늘 갑자기 멈춰 선다면 내 안에서 가장 먼저 올라올 감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네.